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더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이더랍니다. 그래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크롬을 쓰는 사람이 성공을 할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 랩탑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개선하는 사람들이 그 크롬이라는 것을 깔아서 씁니다.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꿈꾸는 목장 잘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 때는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다가 내가 좌절이 되고 무엇인가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잘 못하고 엉망진창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이 있어야 아기가 울어야 엄마가 돌봐주죠. 고통이 있어야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죠.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 면에서 고통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은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도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가고 싶지만 못 가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지 못해서 고통이었지만 로마서를 만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감각이 없다면, 죄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죄를 내가 어게인스트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몸서리치는 것이 없다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죄지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 그러고
돈이 없으면 죄 이제서야 얘기합니까? 죄가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 많이 쥐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심으로 나의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죄와 좀 다릅니다. 돈 있으면 세상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죄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곳에서 모여갖고 찬양 집회를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열심히들 찬양도 하고 또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뭐 제가 보니까 누가 저 뒤에 콘티를 하나 버려놨길래 봤더니 12시까지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보니까. 그래서 12시까지 하는데 순간 마음에 갈등이 푹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중간에 도망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11시 좀 넘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감사하죠. 12시까지 끌고 갈 힘이 없으셨는지 일찍들 끝내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주로 동일한 트랜슬레이트의 영향이 있었는지 주로 좋은 학교, 좋은 곳, 좋은 것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것.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좋은 집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장소가 있을 뿐입니다. 좋다라는 말은 성경에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세상 사람들도 파랑새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빌립의 내 딸이 말립니다. 너 가면 이렇게 띠로 묶이게 되고 죽을지도 몰라. 예언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가겠다고,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는요 행복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단어 외우라 그러지 마세요. 수학 문제? no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행복한 게 좋으니까요 그냥 만난 거 먹고 행복하게 아빠랑 놀러만 다니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훌륭한 딸이야 그러겠습니까? 회초리가 어디 있더라? 뭐 이렇게 찾겠죠.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행복입니다. 하나님, 굿, 좋은 것 주세요. 해피, 행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행복하고 좋은 거 받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행복하고 좋은 건 그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굿, 좋은 것이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녀가 잉태를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사에서 돌맞아 죽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은총을 입은 자요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면 그게 blessing, 은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은총을 받는 겁니까? 은총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돈이 은총은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엄청나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는 어떻게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다가 누명을 쓰이고 그 사람들한테 맞고 로마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겨우 건져냈을 때 살아나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서는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 로마 아닙니까? 근데 그는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땐 죄수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옥에서 서신을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 같은 것도 감옥에서 썼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경찰만 봐도 이 마음이 털컹 주저앉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여러분, 주께 쓰임을 받으면 감옥이라도 기쁜 거고, 주께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알골 골짝이라도 기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께 쓰임을 받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농사도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한 겁니다. 안식교가 아니라 백투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일어나니까 성전 짓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던 터전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인데, 사는 게 바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도외시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은혜 받으면 좋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은혜롭네,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네 하다가 금방 세속적인 삶에 살다가 언제 은혜 받았지? 그 은혜가 이제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주일도 지켜야 되지, 11조도 해야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본전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떼먹고 저것도 떼먹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니까 학개선지서가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전대 뚫린 구멍과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의 집을 도외시하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학개서 1장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고 로또를 당첨시키고, 하기서 어느 교회 보니까 로또 당첨해서 건축헌금도 냈던데, 로또도 당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려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픔도 견뎌야 되고 힘듦도 견뎌야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까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에도 써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에는 이 페이먼을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페이먼이 해결됐네. 론을 갚았네. 나도 모르게 돈이 생겼네. 월세 살았는데 언제 전세, 여긴 전세가 없지만 미국은 언제 전세 살았지? 언제 집이 생겼지? 애들이 언제 취직했지? 언제 자랐지?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지? 라고 삶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돈에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에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아주 쩔쩔쩔쩔 매는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돈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돈이 없어서 서글퍼서는 울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감격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는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야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입니다. 지금 로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률과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겁니다. 바울이 죽어라고 로마에 가고 싶은 게 왜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 로마에 가서 가방 잃어버렸다는데 로마를 구경하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걸 화해시키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왜 가고 싶었겠습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서바나에 복음 전도하려고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좀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 이런 고상한 목적이 삶에 있어서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럼 이 다음에 저는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애 낳고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꿈이 뭡니까? 제 꿈은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현모양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꿈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 땅까지 왔습니까? 안 그러면 한국에서 살지. 쪼가라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살던 대로 똑같이 살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말도 안 통하죠. 인종차별 받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살던 데에서 뭐 있잖아요. 보통 강아지도 자기 구역에서는 허리에 힘주고 다닌다는데 남의 구역에 와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나온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잘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실패하고 인간에게 소망이 전혀 없고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개입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왜? 율법은 뭐죠? 그 위에 보니까 19절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입을 막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의인인데요? 라고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게 율법이래요. 왜요? 저 11조 했거든요. 주일 지켰거든요. 안식일 지켰거든요. 저 그리고 율법에 지킨 대로 다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탐심은 어떻게 할 건데? 마음의 욕심은 어떻게 할 건데?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열애 없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의인인데요? No, not at all.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굴 보면 압니까? 여러분들 자녀 보면 알죠.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자녀답게 잘 삽니까? 부모님을 대우합니까 그렇게? 그냥 부모님이 밥을 먹이려고 해도 성질내면서 안 먹이는 놈들이고, 예? 자기 방을 치워줬는데도 내 방 왜 치우냐고 성질내는 놈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가 나타나는데 이 무엇인가는 그냥 지금 당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됐던 거래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거든요. 증언했던 것이 하나님의 한 의가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부패, 내가 이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없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무엇인가를 이제 딱 주면서 Now is possible. 이제는 가능한 거야. Now we can.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헐떡 살아도 내 힘만큼도 못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인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큼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남들도 죄짓게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던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기독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카톨릭 신부님 아니에요, 그죠? 헨리 나우엔.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합동축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와가지고 하실 때는 제가 주보에서 싹 지웠잖아요. 혹시 시비 걸까봐 캐톨릭 책하고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뭐라는지 알았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기도는 유한한 내 속에서 유한한 리밋이 있는 내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숨 쉬는 게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도 못 사는 내가 열심히 애쓰는 것만큼도 못 사는 내 삶으로 무한하신 그냥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으로 인베이드 침투해 들어오셔서 왜요? 나는 그걸 거절하거든요. 나는 내 심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베이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하나님이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 세상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충 그래도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첫째는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반전이죠. 로마서 1장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지구의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벌 주지 않는 아빠가 있다면 정말 무능한 아빠입니다. 그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도 광고했지만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직분을 밀어서 직분을 하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죄를 조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세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락한 이방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나에게 도덕이 있다는 도덕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세 분류 모두 다 결론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사의 죄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리젝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놔둡니다. 이것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대로 놔둔다고 표현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니까 뭡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도덕론자들은 뭡니까? 도덕론들은 그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리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당을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서는 온통 죄악이 넘쳐나는 욕심쟁이며 외식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What shall we conclude then? Are we any better? Not at all.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나은 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위대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난장판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누가 소리 지릅니까? 엄마가 등장하죠. 야! 이러면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냥 이게 난장판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누가 잘했어요? 누가 시끄러워! 엄마가 소리 지르면 게임 끝입니다.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가 가서 야 얘들아 일어나 했는데 애들이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엄마가 일어나래. 그래 애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게임 끝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죄악 속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세계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빵빠레를 울리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죠. 참고 기다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한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처럼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움직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저는 그냥 딱 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액션이.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하나님이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뭐 주는 거 없이 믿으세요 그럼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서 구원을 받죠?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죠. 속량은 리뎀션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대신 지불해서 꺼내 나오는 게 리뎀션이에요. 그렇죠? 뭔가 대신 지불해서 꺼내 나오는 게 속량이에요. 어디서 꺼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꺼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죄에 싹슨 사망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다 받아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카레라이스인가요? 네, 맞아요? 네. 본인이 대답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지만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장을 봐야 되죠. 간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양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이동할 때 그게 보통 무게입니까? 그 무거운 걸 차에 실어야 되죠. 갖고 올라와야 되죠. 끓여야 되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을까 고민도 해봐야 되죠. 하면서 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저 음식을 해왔죠. 우리는 그냥 먹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먹으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나는 알아요. 왜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나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량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나가고 싶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you are not guilty.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You are free. 너 자유야. 이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켰대요. 화목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유를 줬대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망갔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For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은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제는 나는 자유네 하고 마음대로 자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자유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자녀답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할례,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 그 할례 잘 모르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남자들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 포경수술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에요. 야, 예수 믿는 거 갖고만은 안 되겠는데? 할례 받아야겠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갖고 곤란한데? 이 율법도 지키고 그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거 먹고 그래야 구원받겠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율법이 완성하냐? 율법을 십자가가 완성하냐? 도대체 이게 무슨, 니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니네들 미친 거 아니냐? 아멘. 아멘. 저게 찬송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저게 연불가였어 봐요. 찬불가였어 봐요. 얼마나 속 뒤집어진다.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는 아무 대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내 속에 과거에 죄된 습관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잘못된 영향력이 있어요. 자꾸 십자가 밑에서 죽이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 자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Where then is boasting? It is exclude one what principle or that of observing the law? No, but on that of faith.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 4장 뭐라고 써요? 4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거였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이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지켰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데가 너무 많지만 주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율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타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도가 80명만 넘으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80명만 넘으면 담임 목사님이 4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나머지 40명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합니다. 그리고 또 80명이 되면 또 그렇게 나눕니다. 그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인도네시아 목사님, 태국 목사님들을 풀타임으로 사례비를 줘서 인도네시아 예배 그리고 태국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갖고 40명 지금 50명인데 그렇게 한답니다. 한번 나눴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재정이 유지가 됩니까? 재정이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재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아십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11조를 다 한대요. 40명이면 풀타임 사역자 3명을 서포트 한대요. 11조를 제대로 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격하게 동의한다는 표정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압니다. 격하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소망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 성도답게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지켜야죠.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죠. 아이들은 뭘로 양육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곱하기 여기 인원수를 해보십시오. 한 달이라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바울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11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작은 미니멈의 예물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20조 30조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질을 심지 않으면 물질을 거두지 못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포도 나는 거 봤습니까?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죠. 복을 심어야 복이 나죠.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뭐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왜 여기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는 집사 서약을 했어요. 집사님들 다 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11조 하겠다고 썼어요. 올해 11조 안 하신 분들은 내년에 집사 하겠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근데 안 하고 약속도 안 지켰는데 여러분 집사 세우면
교회가 여러분 죄 짓도록 여러분들이 약속도 안 지켰는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애들하고 약속했어요. 애들이 너 이거 하면 책 5권 읽으면 아빠가 선물 줄게. 했는데 한 권밖에 안 읽고 읽지도 않고 맨날 그랬는데 여러분 선물 주면 애한테 제줘도 돼 라고 조장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자녀 키웁니다. 여러분 돈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위세를 떱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돈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많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서글퍼 눈물을 흘릴지라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새벽 2시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너무 늦게 가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영화를 이렇게 새벽 3시까지 보다가 3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일정시대 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이과계통에 가서 열심히 이과계통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려던데 마음에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갖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이공계 생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공계통 과학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정신을 깨우치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우칠까요? 했더니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가신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나이가 그래도 20살을 넘고 40, 60, 70, 80 된 인생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앞으로 20년, 어떤 분은 앞으로 5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후배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일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건축업에서 붐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건설업에 그냥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건 건물밖에 없습니다. 동네가 텅텅 비었어요. 젊은이들이 다 실업자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투자하고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투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도록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복은 뿌린 만큼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뿌린 만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